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절 이야기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과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끝으로는 예수님 가족이 바로 그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도 왕가의 혈통,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일부러 족보를 소개할 때 이 14대씩, 그러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그리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성경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것들인데, 그때 그 알파벳 자체적인 어떤 숫자 값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쓰면은 거기에 이제 숫자 값이 딱 들어가는 거죠. 이 다윗을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3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 값을 딱 세면은 1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이고 어떤 다윗의 후손이다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 신학적으로도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요, 이미 자치권을 잃은 지 오래된 그런 시대였어요. 제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고 또 아주 훌륭한 지배자가 다스린다 한들, 어쨌거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민족은 그 제국 내에서 정식 시민의 지위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노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민족이 굉장히 괴롭고 억압과 이 어떤 그 부자유함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뿐이다. 새로운 다윗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장면인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약간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이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 요셉에게 들리는 거죠. 그 요셉의 감정이나 그 당시 때 어떤 그 심정 같은 것들을 이제 성경이 자세하게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으로서 이 임신한 마리아와는 이제 결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렴풋이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이 약혼 내지는 정혼한 어떤 그 처녀가 이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어떤 이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나서 3가지 계시를 들려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아주 거룩하고 정말 이 신성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이 유대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예슈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서 계시로 알려줬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내에서는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성취할 그러한 어떤 사람의 탄생이라는요, 하나같이 다 비범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해낼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로마 건국자인 로물루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그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그만큼 위대하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요셉은 본래부터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했다가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 자체는 본래 이제 마리아를 아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마리아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해준 거죠. 바로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지금 마리아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편으로 저 멀리 이제 동방의 어느 지역에서 하늘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이 구세주의 탄생을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한 그 자세한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구세주가 탄생하겠구나, 이러한 어떤 확신을 갖고서 자신을 인도한 별을 따라서 이 세계를 구원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여행을 왔는데, 이 도착지가 어디였냐 그러면 유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 유대의 왕이 이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이 로마 총독의 감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지역이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이제 바로 그러한 소위 위임 통치자로서 이제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로마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하는 어떤 헬레니스트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저 먼 곳에서 온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온 세계에 알려졌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별을 따라서 그들이 왔다는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세계를 구원할 왕이 유대 땅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 헤롯 왕,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의 자녀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헤롯 궁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왕권을 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요, 이 피를 이은 가족도 그냥 처형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정에서는 어쨌거나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고, 이 헤롯 가문, 이 헤롯 대왕이 원래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이 출현에 대한 어떤 그 예언에 대한 자체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러자 신하들은 다윗의 동네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예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불과 베들레헴이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마도 이
메시아 탄생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정말로 그런 아기를 근데 찾는다면 자신에게도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어쨌거나 이제 헤롯의 그 신하들 그리고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 자신들을 인도한 또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데, 어느 한 집에 그 별이 딱 멈춥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갓 태어난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준비한 이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바치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근데 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미 예언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이사야에 있거든요. 이사야 7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 경배와 선물도 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물을 바치되 금과 유향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추가적으로 몰약이 선물로 이제 드려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경배 후에 이 천사가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각각 나타나서 헤롯의 잔인한 칼을 피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헤롯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지시를 듣고 박사들은 우회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헤롯은 이 2살 기준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모세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이 위협 가운데서, 파라오의 그 위협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도 이집트로 피신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는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교훈과 계시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절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직접 1장부터 2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비유대인이라도, 그러니까 온 세계의 그 누구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계의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 그 당시는요, 정말 가장 우울하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 예루살렘마저 파괴된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희망이 다 끊어졌던 바로 그때 그들에게, 사실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종교적인 희망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가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주었던 거죠. 로마의 폭력, 헤롯의 폭력, 그리고 온갖 불의한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줘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가 얼마나 변할 수 있었는지 역사가 입증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그분의 삶과 교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미움, 불의, 폭력, 절망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미움, 불의, 폭력, 절망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 교훈을 줘요. 뭐냐?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배우고 가진 자들은 이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샘솟고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